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를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 또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우리 이 앞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사이에서도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이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임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생활과 예배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는 멀어진 곳이에요.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변방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보잘것없는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나사렛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2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이였냐면 약혼한 사이였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약혼은 단순히 결혼을 약속한 사이,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당시의 약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결혼 관계였습니다. 보통 이 약혼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냐면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 동안은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인 부부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이제 떨어져 지내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뭐라고요?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돼 있고, 29절에도 처녀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약혼은 했지만 순결을 지키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리아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마리아의 나이가 약 12세에서 14세 정도로 봅니다.
많으면 18살. 우리로 표현하면요, 중고등학생 소녀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주께서 구원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이 아기 예수, 태어날 이 예수는요, 아기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에요. 저희가 읽었던 31절부터 33절까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라고 부르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일 것이며 또 영원히 다스릴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너를 통해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질문이 어떤 의도처럼 보이십니까? 의심하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방법을 묻는 질문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요거를 이 뉘앙스를 조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앞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갔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의심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내용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인 상태로 아기가 태어날 것임을 말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표현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번 다 보십시오.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해하고 다 알고 있어서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나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성령,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죠. 태어날 아기 예수는 어떤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일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신앙 생활하는 동안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앞에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표현을 해볼까요? 주의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이 고백이 쉬워 보여요. 아, 그래, 마리아 이렇게 고백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만약 이 고백대로 마리아의 삶에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면 너무나 어려움이 앞으로 닥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의심을 받을까요? 남편 요셉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가만히 끊고 자였어요. 허물을 그냥 덮어주고. 그러니까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약혼한 처녀가 약혼한 상대자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으면 이거는 난리 날 문제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겠죠. 그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는 요셉과 헤어질 수 있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자, 이게 율법입니다. 만약 약혼한 처녀가 어떤 남자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것을 생각 없었을까요? 12살, 14살 되기 때문에 아직 철이 없어서 몰라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 당시의 문화와 그리고 율법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면 지금 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은 물론이며 신변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앞에 뭐라고 붙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순종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말로 했을 거다. 말로 무슨 그걸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부터 55절까지 보시면 이것을 이제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부르는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면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백은 진심의 고백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버림을 받더라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2주 동안 계속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어요. 나는 과연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난과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이 마리아는 당연히 어려움이 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저는 이 질문에 저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을 지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동시에 그 고난과 아픔을 감당할 때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했던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고백해야지 이렇게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하면 이 결단은 평생 자신의 삶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가 했던 이 고백과 결단들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제가 어디에 팍 꼽혔냐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결단할 수 있던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니면 철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자체가 마리아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수치와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지요. 어려운 거 알지만 힘든 건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도 감수하고도 남을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 풀리는 거, 좋게 되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왜 저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 사용되는 것,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를 은혜로 여겼습니다.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은혜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될까요?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싫어요, 사실은.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 싫어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붙드는 은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고귀한 일에 사용되는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며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